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당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교회론 11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로는 계속 12번째, 13번째, 14번째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쾌락입니까? 뭡니까? 그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서 43장에 아주 훌륭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절만 찾아서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21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속 찔리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건가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그리스도인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축구 경기에서 골 딱 차놓고 상대방 골키퍼는 그냥 낙심해서 풀 푹 죽어 있는데 잔디밭을 달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권투 경기하고서는 상대방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거기서? 뭐예요? 가요톱10에서 1위 해가지고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갑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임성훈 씨가 물어볼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나요?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요톱10 1위 김성훈 씨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요톱10 5위? 여러분 목사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사 시키려고 5위에서 막아서 그렇지 꽤 유명해질 뻔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그 단어, 독사라는 그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게 밝혀지는 것, 그것을 독사,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 거룩하심, 아름다움, 존귀함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날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십자가에는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속성이 함축되어져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거기서 독생자라는 단어, 모노게네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only son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그 말은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특별한 것, 유일무이한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원수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국어사전의 개념, 그냥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단순히 좋아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 삼는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어렵죠?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으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주 너의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 신자의 본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들을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들의 특권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피의 언약을 한다고 그랬죠. 재물을 쪼개놓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을 하신 사건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언약을 하신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어서,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성찬식이 있는 그 교회가 모이는 자리는 당연히 사랑이 가득 차야 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것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찬 곳이어야 돼요. 거기는요. 이렇게 성찬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도 지금 로만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작은 떡덩이나 작은 포도주잔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틀락을 한 거죠. 서로 각자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와서 전부 이렇게 쌓아놓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아주 가난한 노예들이나 잡상인 같은 하층 평민들이 아주 많았어요. 부자들은 시간이 많았고 먹을 것도 풍부했죠.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미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기다렸어요. 노예들이나 가난한 상인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문 닫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식당과 거실은 거의 이 부자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앉았다고요. 아무리 부자의 집이라 할지라도 5, 60명이 앉으면 실내는 꽉 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 멤버들은 전부 밖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부자들이 다른 지체들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미리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벌써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하나도 못 먹고, 왜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성찬식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수도 없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밥을 못 얻어먹고도 오히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3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픔은 집에서 먹고 와라. 왜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 그거예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배웠지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교회는 육적인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정의되고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닌 하나의 몸뚱아리, 유기체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에요. 새거라는 거예요. 새거.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는 그가 처해 있는 문화나 관습 그리고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케 만들어 놓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이런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런 세상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영적인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신분적 편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고만 살았던 하층 서민 출신들이 자신들의 상처나 쓴뿌리들을 여전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자기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은근히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성찬식이 다른 이들이 먹던 말던 상전들인 자기들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과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상실감과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성찬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그런 성찬식의 교회의 모임에 이기심과 상실감과 미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 맷돌의 위액돌과 아랫돌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어처구니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콩을 갈면 콩이 갈려요, 그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돼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성찬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중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보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이 없는 열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성찬식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였어요, 근데? 많이 모여서 열심을 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 코이마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죽었다라는 말. 여기서 코마라는 영어가 나왔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벌 받아서 열심을 내서 모이고 열심을 내서 성찬식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죠?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모여서 성찬식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열심을 낸 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내 안에서 바로 인식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 바꾸어내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까지를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 바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열심을 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열심도 안 내고 계십니까?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고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왜요? 이제 새 것이 됐으니까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을 바로 아는 자들, 거기까지가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명예가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러한 모든 육적인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치러진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딱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들 자기가 옛날에 속해 있었던 그런 육적인 것, 옛 몸뚱아리, 옛 문화, 관습, 경험, 상처 이런 것에 스스로를 자기를 묶어서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아껴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은 귀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재차 확인하시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 삶은 여전히 교회 멤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찬식하고 한다면 그게 어찌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쌓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너희들은 저주를 쌓고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가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죽어라고 찬양하고 죽어라고 예배하고 죽어라고 헌금해놓고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멤버들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멤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만 캐톨릭이나 무지한 개신교 목사님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가장 크고 훌륭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땅에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식인데 죄 지은 자가 못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엉터리 같은 거 배워가지고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사기치고 또 우리 마누라랑 싸웠으니까 오늘은 성찬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는 그래서 쓴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멤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이므로 바로 알고 성찬식에 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찬식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세포에 대해서는 절대 항체를 형성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 항체를 형성하는 병이 있어요. 그것을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그런 거죠. 자기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져 갖고 자기 몸의 조직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관절염 같은 거야 좀 참으면 되지만 그게 간이나 갑상선이라든지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초래하고 교회 멤버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서서히 죽여가는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또 한 번 찢어 말기는 거예요. 요즘 이 LA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교회가 뭔지 안다면, 아니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봤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봤다면. 자기가 또다시 예수님의 몸을 찢어 말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 진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가 안 나오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용서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인에게 이러한 악담을 퍼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창녀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인 강도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유독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미련하다 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이 밥통 같은 놈아라고 이야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들먹이시면서 구원을 들먹이시면서 너희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딴 건 몰라도 너희들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다. 이게 안 되고 딴 거 한다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뒤에서 남 험담하지 마시고 남 헐뜯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책망하신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좀 눈물을 좀 흘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다 막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너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셔야 하는 한 몸인 거예요. 수백 번 이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자들 아니에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려야 하는 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사랑의 삶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연습하다가 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연습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연습하시라고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십니까?
제발 예배당 크게 좀 지어다오 그래요? 헌금 좀 많이 해다오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굶는 형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밥 먹을 때 좀 기다려라. 정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새끼들아.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발 증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섭섭하게 대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교회의 멤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것으로 시험하신다고요. 아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뭐 어려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불교 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계속 걸림돌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때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그때 그걸 이겨내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니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실망하고 삐진다고 그러더라. 저분이 그런 불쌍한 환경에서 자랐나 봐. 늘 학대만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성품이 아주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혹시 저분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accept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육적인 문화, 습관, 관습의 배경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게 한 그러한 어떤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육적인 배경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어져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얼마만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저의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주신 분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죽는 거 그거조차도 여러분 죄예요. 그거요. 아직도 여러분은 옛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몸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왜 교회에 와서 기죽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 십자가 앞에 다 녹여버리고 온 자들이에요. 가난한 거 죄 아니에요. 못 배운 게 죄입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것 다 털어버리시고 영적인 새 몸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제발.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니까요. 새 거라니까요.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언하고 방언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만들어서 그들을 한 영 안에 하나로 묶은 게 성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가 영성이고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제발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 끝까지 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눈물을 좀 뿌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